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고려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의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백성의 표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전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봤지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41절까지는요. 그 옷에 청색 끈을 달고 그 술을 더하라 라고 하는 표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2절에서 36절 말씀은 따로 띄워놓고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요 직전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전체는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번제한 것 때문에 38년간을 광야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임당할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고 그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38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규례가 직전에 주어졌는데 그 규례가 주어지고 나서 주어진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지중에 지었을 때, 죄를 잘못했을 때에는 실수했을 때, 뭐 그리고 혹은 깜빡했을 때, 혹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전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함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고, 반면에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교육을 받았고 다 들었어요. 전승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지은 죄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15장 32절까지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띄워놓고 그냥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냥 할 얘기가 뭐 특별한 이슈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거 하나 있었어. 안식일 규례 범했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 봐라 이렇게 지독하신 분이야. 하나님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38년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 직전에 있었던 규례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례로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규례라는 거는 안식일 규례를 그냥 어겼다가 아니라 안식일 규례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범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 하필 또 안식일 규례냐? 많은 규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안식일 규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십계명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표면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속이려고 그러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민족 가운데 우상이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가지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우상들, 드라빔들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우상은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부적과도 같은 거예요. 지방신, 가족신이죠. 가족. 그리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인제 뭐 지방에 부엌에다가 쌀 떠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집에 성주신이 있고 칙간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막 그렇게 가족신들 막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가족신이 있었어요. 드라빔 같은 경우가 그런 가족신이에요. 자기 집안을 인제 잘 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부적같이 갖고 다녔던 것.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만 나오질 않아요. 뭐 창세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뭐 이 사사기에도 보면 미가 집안에 이 드라빔 사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드라빔을 늘 갖고 다녔거든요. 이런 드라빔 혹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 그래서 인제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그런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겠습니다." 했더니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버리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데 참여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잘 티가 안 나요. 그러고 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가 망령되이. 이름 안 막히면 뭐 잘 몰라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된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사회법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에서도 네 가지인데 네 가지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안식일 지키는 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죠. 일을 하다가 그날은 쉬는 거니까. 만나도 매일같이 주다가 토요일 날 두 배를 줘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두 배로 주면 금요일 날 두 배로 걷어들여서 안식일 날 이 토요일 날 그냥 계속 같이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도리어 쉽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너무나 쉬운 법조차 지키지 않는 그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무를 주우러 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간 거예요. 왜 전날 나무를 캐오지 않았을까? 나무를 해오지 않았을까요? 마침 갖고 있던 게 다 써서 혹은 있던 게 그냥 불이 붙어 갖고 나무가 홀라당 다 타서 안식일 날 할 게 없어서 나무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부러 간 거였어요, 일부러. 혹은 게을러서 주중에 안 하고 있다가 '에이 안식일에 해도 되지 뭘. 아이 그깟 거 뭐 그거 안식일에 좀 했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길까?' 지금 이 사람은 어쩌면 그런 생각, 그까짓 거, 그까이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그냥 그까짓 것 정도로. '아이 그냥 하루 뭐 제낀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 플러스 뭐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광야 38 년이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귀양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귀양간. 거기서 1 세대들은 다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고요. 2 세대들은 그곳에서 죄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짊어지고 38 년을 귀양 생활을 하다가 38 년이 끝나야 40 년이 끝나야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자신들의 실패가 어디서 왔는가? 조상들의 불순종에서 왔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여기 내려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니들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데는 도리어 그때는 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올라가는 이중으로 2배로 그냥 반역했던 그 사건.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안식일 규례 그까짓 거. 그까짓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하게 안식일 규례, 하나님 너무하시네. 안식일 규례 한번 정해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시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에 불신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끝까지. 이 사람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뭐죠? 이 사람을 그냥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을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때려서 천발을 발아서 벼락 맞아 죽이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 태워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였냐면 백성들을 손수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셨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경험을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충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생명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는요, 그냥 단순히 그까이 한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영생하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영원한 삶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까이 거라고 그냥 그까짓 거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냥 외면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도 그냥 그 말씀은 주일날 듣는 이야기, 목사님이 전하는 좋은 이야기, 그냥 윤리적인 그래 좋은 이야기.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사명을 이루어갈까라는 고민 자체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 광야 살았던 사람들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는 그냥 단순한 그까짓 것이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생명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들의 영생이 또한 달려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영생.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데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않는 그까짓 것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 주일날 나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간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온라인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내가 그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시간, 내 청년 같은 주말에 그 시간을 빼서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믿음이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뜻이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 보신다라. 우리가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건,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전쟁이 와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요, 안식일만 되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막 죽어나가. 전쟁에 패.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 할례하면 죽이겠다. 그래도 할례를 해요.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있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할례 받으면 믿는, 구원받는다.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았던 중간사 시대 때 하스몬 왕조, 그 하시dim 운동을 하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생명이 걸려 있다. 사냐 죽느냐 문제였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7절 이하에는 옷단귀에 술을 다르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앞에 이제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면은요.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머리에 뒤집어 쓰는 여기에 술을 달았어요. 이렇게 술을 달고요. 여기에 이제 청색 끈을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인제 당시에 인제 아랍 사람들, 지금도 아랍 사람들 보면 머리에 뒤집어 쓰잖아요. 모래와 먼지가 있으니까 머리에 뒤집어 쓰는데, 이런 옷이 겉옷이 인제 위에 뒤집어 쓰는 겉옷 같은 이런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옷을 입을 때에 항상 술을 달라, 청색 술을 달아서, 청색 술은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걸로다가 술을 달아서 사람들이 다 입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 이거 입고 있으면요, 사람들 보면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당연히 띌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게 지금 청색이 들어가서 소를 이렇게 입는 이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누구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있지 않아요. 뭐도 있냐면은요. 우리 인제 제가 신명기, 지금 이제 민수기 때는 없고 인제 나중에 모압 평야 가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 그때 주어졌던, 이후에 주어졌던 계명인데, 먼저는 술이 제일 먼저였던 거고, 이 옷 이것으로도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 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요.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거 잘 아는 쉐마 복음이죠. 쉐마라고 불리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먼저 보시면요. 요게 인제 네모나게 있어서 관을 해서 머리에 써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종이, 파피러스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을 적어서 요 관에 넣고요. 요걸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 이마에 쓰고. 요게 가죽이 있어요, 가죽. 가죽에다가도 인제 글을 써요. 그래서 왼손에다가 감아서, 손가락 2개 감아서 팔에다가 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인제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표로 삼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세요. 머리에 이마에 관을 썼어요. 남자들이 다 관을 썼어요. 팔에다가 가죽을 감았어요. 거기다 옷을 뒤집어 썼는데 청색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눈에 띄지 않을래야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요, 상대를 볼 때요,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거는요, 이걸 딱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에는 뭘 붙이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이게 메주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게 써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를 갖다가 문 임마 옆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나무로도 되어 있는 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옥으로 되어 있는 거, 돌로 만든 거, 크기도 작은 거, 손바닥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는요, 이렇게 긴 거, 이런 걸 갖다 만들어서 집 나가는 문, 바깥, 문, 안쪽에 다 붙여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여기에다 뭘 하냐면요, 손을 얹고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 그러고 갔다 나가,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보면은요, 모든 집에 이게 붙어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왜 이렇게 표식을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오늘 말씀에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옷 뒤집어 쓰는 거. 거기에 청색 술이 달려 있는, 끈이 달려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마에 관도 쓰고 팔에는 가죽으로 묶고. 그래서 인제 오늘날 보면은 이거 천을 안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인제 옷이 바뀌었으니까. 옷이 이런 옷을 입으니까, 이런 옷 입으면 이런 옷 입어도 여기 위에 관 쓰고 팔에 가죽을 뒤집어. 뭐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해요. 뭐 우리도 뭐 교회, 기독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없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천차만별 가운데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도록.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39절에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은요,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톨릭에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이제 십자가 목걸이 정도만 두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성화, 그림을 그려서 요렇게 비닐 같은 거에 넣어서 목에 거는 것도 있고요.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짝이 가톨릭 성당을 다녀서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저도 인제 그런 거 하나 구해 달라고 그래 갖고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제가 목에 걸고 다녔어요. 예. 근데 꼭 그게 마 성모 마리아 그림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그림 없는 걸로 구해 갖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인가 그런 거 인제 하고 다녔어요. 왜? 그게 내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 들고 악한 생각 들고 그런 생각 들 때도 내 목에 걸려 있거나 이게 있으면은 이걸 보고서는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분노와 진노, 미움 이런 걸 가라앉히려고 죄를 갖다가 가라앉히려고 그런 뭐가 되냐면 얘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면서 기억하면서 가라앉으려고 그러는 거죠. 표를 삼은 건 표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보고 깨닫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이거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집 앞에 붙었으면 장식품 맨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걸 보는 순간에 그래 나갈 때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지. 내 몸에 붙어있는 걸 보면서 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건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내 이마에 관 쓰면요.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나는 안 보여요. 거울 봐야 직접 보지만 나는 안 보여. 상대가 나를 보고서는 아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볼 때 이 관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관을 보면서 상대가 내가 저 사람의 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갖게 된다. 여러분들 이게 관과 표식이 나중에 이게 그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그 표를 받고 손목에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게 이거 지금 이 테필라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하고 팔에다가 가졌던 표식.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니까. 입 맞는다라는 게 이마에 썼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와서 도장 쾅쾅쾅 찍는다라는 게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무슨 바코드 갖다 새겨 갖고서 이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을 썼고 가죽을 묶었고요. 나중에 로마가 황제 숭배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황제 신전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황제 표를 줘요. 또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 같은. 그러면 그게 있어야 로마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상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오늘날 바코드 무슨 카드 뭐 생체인식 그런 게 아니라 무슨 2000년 전에 무슨 생체인식에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무슨 상관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된 표를 받지 않으면 황제 숭배,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표를 못 받았어. 이 표를 못 받으면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물건을 팔 수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로마 황제를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력을 받아갖고서는 통치하는 왕이었다.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의 표를 받는 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표가 있었으니까요. 이마와 팔에 관을 쓰고 가죽끈으로 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어딜 가든 로마 제국에 어딜 가든 레반트 이쪽에 있던 저 스페인에 가든 저 북아프리카에 가든 저희 프랑스 지역에 영국 지역에 가더라도 이거 감고 있고 머리에 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또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 타자가 나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표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식이 집에도 다 있어야 돼요. 자기 몸에도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집에, 몸에, 집에도, 몸에도 표식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표식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는요. 뭐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에 십자가 달려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그 정도 아는 거고. 집에 가면 이제 집에 교회 명패가 붙어 있으면 아, 이 집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구나 정도 아는 거고. 근데 우리 몸 사실 몰라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는 믿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반지 하고 다니고 막 문신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회 봉고차 같은 경우에 무슨 교회 우리 충주 터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면 막 봉고차 운전을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막 과속을 하다거나 운전을 좀 막 그렇게 하면 교회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차에다가 스티커 그 이제 자석으로 된 걸 붙여요. 교회 운행을 할 때 무슨 교회 붙여 놓고. 아닐 때는 띄는 거죠. 왜? 운전 막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인제 이 괜히 이름 붙어 있으면 교회 욕 먹칠을 하는 거니까. 이것을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것들도 인제 요즘 막 나와서 떴다 붙였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죠. 이름이 붙어 있을 때 표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표식의 얼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빛을 등잔에다 불을 붙여서 등경 아래다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숨겨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불빛도요. 우리가 숨겨 놓는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먼 곳에 산 꼭대기에 있어도 불빛은요. 뭐 한다고요?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진다고요. 빛은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요. 어둠 속에서 빛은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이걸로 티가 난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튀지 않는다. 만약에 군대에서 엄폐해서 숨듯이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숨겨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티가 안 나야 돼요? 왜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조그마한 십자가를 손에 쥐고 다녔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십자가라고 해서 한 요만해요, 요만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기도할 때 인제 잠깐 십자가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런 이제 마음의 위안이 있고 또 그래서 늘 생각나게 뭐 일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이제 잠깐 기도할 때 십자가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잠깐 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조그마한 성경책 손바닥 성경책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갖고 다니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잠깐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뭐 그렇게 잠깐 보죠. 충주에서야 지하철이나 그런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길을 갈 때 볼 일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티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양복을 입으면서 로만 컬러를 넥타이를 안 매고 로만 컬러만 맨 게 한 2 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3년 된 것 같아요. 주일날 넥타이 안 맨 거는 더 된 것 같은데 일수일대로 양복이면 무조건 로만 컬러를 입어요. 제가 왜 이걸 입냐면 이거 입으면은요 목 산 게 티가 나요.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에 로만 컬러 이거 하고 다니면요 목사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데 그래도 이거 레몬 컬러를 했어요 늘.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을 지키려고요. 나는 예전에 티를 내려고요. 목사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입고 있을 때 내 말과 언어와 언제나 그런 것들을 조심한다.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로만 칼라를 늘 입고 있어요. 지금도 항상 양복 입을 때는.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목사인 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죠. 저 자신의 표식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표식을 드러내려고요.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거나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거나 로만 컬러 옷을 입는다거나. 왜? 저뿐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표식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생각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저를 통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또 이런 표식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몸에 표식을 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티라고 구별하라고. 세상 사람이 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 특히 고난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고난 받아라. 고난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를 통해서 상대가 너희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언제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기뻐하며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표식을 두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 같은 거는 생각, 언감생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 어찌 큰 걸. 안식을 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거를. 우리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주님의 안식일, 주님의 성수를 주님의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중심을 둔다라고 한다면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 이거 아니면 나 못 사는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작은 것이 무엇인가. 물론 주일 성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 많아요. 주일날 오전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한다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믿음과 그 신앙이 정말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 삶에 진짜 표식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표식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고 있는가.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튄다라는 거예요. 표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에게는 표식이 있는 거예요. 나의 표식을 들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옛날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입고 있는 옷도 달라요. 옛날과 다르다는. 이스라엘처럼 관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을 갖다가 둘러 감는 것도 아니에요. 옷에다가 청색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빛으로서 그렇게 세상에 비출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